안녕하세요. 아트미션 코리아의 김연희 선교사입니다. 아트미션 코리아는 예술 선교의 개념과 의미를 알리고 또 예술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을 동원하고 훈련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2013년도부터 아트미션 입문 세미나를 개최해서 예술 선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개념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예술과 하나님의 선교라는 주제로 이 세미나의 일부를 먼저 영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각 강의 내용은 사실 90분에서 100분 정도 굉장히 긴 내용이는데요. 그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고요. 하지만 각 강의 내용 가운데 좀 중요한 내용들, 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먼저 짧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것을 시리즈 영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깊은 얘기, 조금 더 많은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트미션 코리아에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각 주제에 따른 좀 더 깊은 얘기, 좀 넓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용어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트미션 코리아는 말씀드린 대로 단체 이름입니다. 아직 익숙한 이름이 아니기도 하고 비슷한 이름의 단체들이 몇 개 있어서 헷갈리는 분도 있는데요. 아트앤미션이나 아트미션이 아닌 아트인미션 코리아입니다. 아트인미션은 타 문화권에서 예술을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한국말로는 예술 선교로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는데요. 영상 중에 제가 되도록 예술 선교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지만 혹 아트인미션이라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예술 선교와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사역과 예술 선교의 차이점인데요.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전도나 선교에 활용하면서 문화사역 혹은 문화선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다면 문화사역과 예술 선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화는 예술보다 큰 상위 개념입니다. 문화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주요 행동 양식이나 상징 체계를 의미합니다. 세계관, 신념, 가치관, 언어, 생활 양식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죠. 예술은 문화의 부산물로서 속해 있는 문화의 특징을 드러내는 표현 양식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문화사역은 예술 외에도 여러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 선교는 다양한 예술 장르를 활용하긴 하지만 예술이라는 형식 자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사역은 타문화 선교에서 활용되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 동질 문화권인 한국 안에서 전도의 목적으로 활용되죠. 예술 선교는 다양한 예술의 활용을 격려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타문화 선교에서 예술을 활용하는 방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의 예술이 예배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가 주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문화사역은 동질 문화권과 타문화권 모두에서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활용하여 전도나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아트인미션 코리아에서 말하는 예술 선교는 지역은 상관없으나 타문화 선교에서 예술을 활용하는 개념과 방식 및 예배와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첫 번째 주제는 왜 예술 선교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술의 중요성과 예술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창의적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일단 타국, 먼 곳, 오지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이 복음 선포와 교회 개척을 중심으로 해오던 기존의 선교 방식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만큼 많은 결과와 열매도 있었고요. 하지만 현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사회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직접적으로 선포할 수 없는 지역도 여전히 많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지역과 상황과 문화에 적합한 새롭고 창의적인 선교 방식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예술 선교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해지는 시대에 대안 중 하나로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선교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총체적 선교의 측면입니다. 총체적 선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복음을 선포할 뿐 아니라 복음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함을 강조하는 운동입니다. 장폴 헬츠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선교는 정의상 총체적이며 총체적 선교가 사실상 선교다. 우리는 총체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타락이 우리의 인간성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구속과 회복 및 선교 역시 정의상 총체적일 수밖에 없다. 장폴 힐츠도 언급했듯이 인간은 총체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영혼육이 긴밀하게 연결된 존재입니다. 몸은 여기에 있고 영혼은 저기에 있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죠. 선교계의 선배이신 정량 선교사님이 예전에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에서 영혼 구원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영혼 구원이란 말 사용하기를 좀 자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빨대를 꽂아서 영혼만 쏙 빼먹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전 인격적인 구원을 경험합니다. 복음은 영혼 육의 해방과 삶의 모든 영역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전 인격적이고 복음이 총체적이라면 선교도 전 인격적이고 총체적인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겠죠?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주제는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며 또한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컬처 케어의 저자 마코토 후지무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건 없는 선물이다. 즉, 아름다움의 원천과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발견된다. 아름다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이라는 선물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을 인간에게 심어주셨으니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아름다움에 반응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예술은 이 아름다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술의 중요한 측면인데요. 따라서 우리의 삶과 선교에서 예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다음으로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술과 창조성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최초의 사역이 창조임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구절인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여호와는 지금도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창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며 창조성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인간은 창조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창조성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성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잘 활용하길 원하십니다. 문화명령이라고도 불리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 이 말씀을 오역해서 자연을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파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의미는 힘으로 굴복시키고 파괴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죠. 이 말씀을 창세기 2장 15절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경작하고 잘 지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하나님의 선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복하라는 말은 생명과 생존을 위해 환경을 이용하라는 뜻이고 다스리라는 말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적 권위를 인간에게 위임하셨다는 의미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창조 세계를 자비롭게 돌봐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또 팀 켈러 목사는 경작하다는 의미의 cultivate를 문화라는 뜻의 culture라는 단어와 동일하다고 말하면서 경작하는 것은 삶의 번영을 위해 돌보고 발전시키는 것이며 바로 그 결과가 바로 문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창조성을 포함한 하나님의 선물을 잘 활용하여 인간의 삶과 창조 세계를 경작하고 발전시키며 잘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성을 활용한 예술 활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 하나를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 로잔운동 케이프타운 서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창조성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예술은 인간이 행하는 통전적 행위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반영한다. 최고의 예술가들은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며 따라서 예술은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배와 예술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데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또 예배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열방으로부터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잘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후 열방으로부터 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예배가 목적이다.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예배와 예술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배와 예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매우 중요하고 통전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술은 예배의 언어 중 하나입니다. 예술은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표현 양식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예술과 하나님의 선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왜 예술 선교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